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간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뭐 그냥 인생이 다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냥 모든 인생이 광야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뭐 확실한 것 같지만 또 지나면 또 확실하지 않고요. 뭔가 잡은 것 같지만 지나면 또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요? 모든 순간이 광야의 삶을, 광야를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요. 뭐 또 물질이 좀 있다 싶으면 건강이 어렵고요. 또 뭐 다른 게 다 괜찮다면 또 가족 관계나 여러 관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방향성을 잃은 채로 광야를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쓸모없는 시간 같이 보이고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며 또 성장해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70년도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너무 뭐 없었기도 했고 또 이후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쥐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혹시 경험하셨나요? 그때 뭐 농림부 추산 한 9천만 마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추산이지 아마 더 세면 뭐 세는 동안에도 계속 낮잖아요. 얘네가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인구의 3배가 넘는 수의 쥐가 바글바글 했던 거죠. 뭐 대한민국이 인간이 사는 나라라고 말하기보다 쥐가 사는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대책을 세웁니다. 1970년 1월 달 26일부터 전국 쥐잡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다 동참하셨었죠. 540만 가구의 이날을 기점으로 20g의 쥐약을 다 나눠줬어요. 받으셨나요?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날 잡은 쥐가 4천만 마리였대요. 그날 하루 잡은 쥐가 쥐약을 놓고 또 뭐 잡은 쥐의 꼬리를 잘라서 관공서로 가져가면 연필을 주기도 하고요. 뭐 아이들은 뭐 포스터를 그려서 경시대 같이 하고 웅변까지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쥐잡기 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계속 큰 실적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상황 속에서 의문의 피해를 당했던 동물이 있어요. 개예요, 개. 쥐약 먹고 죽은 개가 그렇게 많았대요. 맛있게 이제 고기에다 넣어서 쥐약을 해놨는데 개가 먹은 거죠. 거품 물고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제 개 주인이 이런 일을 보면서 자기의 개가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고기를 딱 준비해가지고 매를 하나 딱 들고 딱 놔줘요. 걔가 고기를 보면 어떡할까요? 허겁지겁 먹죠. 때리는 거예요. 놓고 물면 때리고 놓고 물면 때리고 몇 번 하니까 걔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정말 야 누가 먹을까 두렵게 빨리 먹었어야 됐는데 매를 맞으니까 이제 먹을 걸 놓으면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죠. 정말 그 개의 광야였습니다. 그 견생의 광야의 길이었죠.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생활을 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개는 쥐약을 먹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개는 그럼 쥐약에 들어온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배고파도 굶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주인이 계속 먹이를 줬죠.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쥐약 때문에 죽지도 않았어요. 살아남았습니다. 분명 훈련의 시간은 혹독하고 힘이 듭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 개를 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 훈련이 그 개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을 계속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섭섭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정하게 연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정말 그분이 사랑이시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주위 것을 바라봤던 시선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도움이 올 것이 없죠. 나의 도움이 올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고요. 그것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 72편에 71, 70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다.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에요? 우리 여기 고난이 유익이라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내가 고난 좀 당해볼까 하고 작정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좀 주십시오. 기도 제목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유익이라고요. 왜 유익이냐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버티면 유익이 아니에요. 고집을 계속 꺾지 않으면 유익이 아니에요. 근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천천금은이 되는 거죠. 그래야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훈련받던 개가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정말 절개를 지켜도 고기를 계속 먹었다면 죽었겠죠. 주인도 포기했겠죠. 넌 죽어라 그냥 했겠죠. 하지만 꺾였기 때문에, 주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한 자만이 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출애굽기의 말씀, 또 16장의 말씀은 그런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그 애굽의 노예 기간에 있었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요. 그리고 이 광야로 끌고 왔습니다. 광야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예에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시키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배고픔이요.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나와서 이제 한 달가량, 살짝 안 되게 지났는데요. 굶주림이 그들의 앞에 닥쳤어요. 정말 이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런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1절 12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그 놀라운 사건도 경험했죠. 근데 현실은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들이 어른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기들도 있고 또 노인분들도 있죠. 여자들도 있고요.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는 울죠. 배고프다고 떼를 쓰죠. 내가 못 먹는 건 괜찮은데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결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절을 보면요,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종살이하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전혀 그리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불구하고 지금 상황보다 낫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한 인원이 그 장정들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있죠. 아무리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한 달 가까이 지났어요. 다 먹었거나 상했겠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가는데 한 달치 음식을 싸갈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그런 보관하는 아이스박스도 있고 많은 게 있지만 더 없는 시대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죠. 그들이 음식이 없으므로 힘들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아마 더 못 버텼을 수도 있어요. 한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더 원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오래 버틴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반응이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게 아니고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어주셨어요.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그냥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리라 말씀해 주셨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까요? 건강이 어려운가요? 자녀들이 속색이에요? 뭐 자녀 같은 남편이 속색이에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몰라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결핍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말하기보다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 의지하는 일이 많아요. 누가 뭐 관계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더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누가 있는지, 뭐 요즘 또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원망을 들었다. 네가 힘든 그것을 알고 있다 말씀을 주시죠. 우리 이 시간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들,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뢰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만나를 하루에 맞는 분량씩 거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명령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따를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일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따를 수 있는 명령입니다. 탈북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여자분인데 유튜브 막 요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것만 올라오는지. 그분이 주로 뭘 하냐면요, 이제 남편은 한국 분이고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고 새로운 것들을 막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쑤시개에 포장된 거, 그것도 그분인데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공중 화장실 가서 두루마리 휴지 좀 막 감아서 나오지 말라고. 대한민국은 어느 화장실을 가든지 휴지가 다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공중 화장실이면 휴지가 다 있잖아요. 요즘 휴지 없는 화장실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극한에 없으면 역한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휴지가 없어도 난감한 일은 없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광야의 삶은요, 오늘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내일 음식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곳이에요. 절대 보장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게 어린 자녀들, 늙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음식이 있을 때 모아둬야 돼요. 그래야 내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며칠 버틸 수 있잖아요. 잔뜩 걷어들여야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고 부지런한 자들이에요. 그 만나를 며칠치를 막 걷어들이는 게 지혜 있는 자고 우리가 보기에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도 책임져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도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 34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거 가져와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염려는요, 내일 일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오늘은 잘 넘겼고 내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염려합니다. 미래에 닥칠 일을 염려해요. 대부분의 염려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일을 염려하라는 건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오늘 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을 그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아침에 이제 광야에 눈처럼 이슬처럼 막 수북히 내린 만나를 가족 수대로 거두는 일, 기뻤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저는 기뻤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신기, 아침마다 나가면 있는 거예요. 그게 쫙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일, 기쁠까요? 힘들까요? 기쁜 일이에요. 이러한 경험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나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를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날마다 주시는 만나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안 하시는 분이 꼭 계세요. 똑똑하신 분들. 네? 똑똑하신 분들. 오늘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있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걷어들여서 온 집안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네? 자기 노력이 결국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거죠. 아마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더 고생했을 거예요. 아침에 한 오멜 거둔 사람하고 세 오멜 거둔 사람하고 누가 더 고생했어요? 세 오멜이 더 고생하죠. 더 막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헛수고라고 합니다. 시간 버렸죠. 노동력 버렸죠. 2배, 3배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는 노력은요, 다 헛수고예요. 다 악취가 나는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헛수고가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분명히 익숙합니다. 당장 내일, 한 달 후, 1년 후를 걱정하고 대비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같이 있다면 어떤 걸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미루고 준비한 모든 것들은요, 만나가 다 썩어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던 것처럼 다 쓸모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혜로운 일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노력하고 집을 세우고 깨어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다. 이 시편 기자의 경험적인 고백이에요. 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일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걸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그 마음에 거둬온 모든 만나는 결국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것이 헛되게 됐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날 그렇게 경험하게도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몇 번 반복된다면 이제 깨달아야죠. 몇 번 반복되면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루씩 그 나라의 양식을 주셨고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거야. 이전에 노예로 살았던 삶에서는 누구도 그들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도 책임져 줄 테니까 오늘 주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 오늘 준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문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용할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만큼 주시는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앞날 때문에, 불안한 앞날 때문에, 미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래는 내가 붙잡고 있다. 너는 오늘 내가 주는 은혜에 집중해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정말 하나님이 오늘 넉넉히 주신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의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에게 스스로 또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날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33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나를 한 오멜 항아리를 담아서 간수하라고 보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대대에 전하라고요. 보관해야 되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대에 전하기 위해 보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전달받았나요? 잘 전하고 계신가요? 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요? 기도 응답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기고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은혜는요, 사라져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삶을 더 나가게 하지 못해요. 기억한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만나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책임져 주셨던 그 광야, 어느 누구도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관심도 갖지 않고 그들조차 살기도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항아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항아리, 또 감사의 항아리. 그 기억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생존의 어떠한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매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